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느니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문제는 이 말씀들이 한치의 거짓이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엄청난 기적과 은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은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겐 그것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자신의 증거자들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변론의 증거자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어요. 증인을 세움으로써 자신에 대한 증거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면 어느 누구라도 인정하게 되었고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강팍함과 완악성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희망을 두고 있는 모세야말로 그들의 고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현재 신앙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신앙 상태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분명히 소개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말씀 보게 되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바로 엘리야로 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그가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작 겸손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소개하기를 오리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 많은 사람이 다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인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때 그 주님이 인정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인정받으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음은 바로 겸손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두드러지고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주님의 인격이에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성품입니다. 겸손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에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나 교만하면 버리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유 가운데 겸손과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떠밀리듯이 사는 것은 겸손과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겸손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전하셨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증거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시대에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고요. 많은 신명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셨던 모든 사역을 볼 때 메시아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행적만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닮기 위한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고 내가 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치열함 속에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 치열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묻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취하여 너로 인을 삼으리라. 인을 삼으리라.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도장이란 뜻입니다. 인을 삼으리라. 편지이며 불신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요, 베드로 사도를 본 자는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본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도의 손과 발과 말과 행위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은 입술에, 인격에, 행실에 복음을 싣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신 바로 구원의 복음만을 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 자기의 사상,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본질적인 기쁨으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기쁨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와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셨듯이 성도들은 그 안에 거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사는 이가 오직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의 증거자로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서가 다 같이 이 같은 증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증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대화를 이루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에 임하시려 하실 때 성부와 성령께서 이를 함께 격려하신 것이에요. 율법적인 정결 의식도 끝마치셨으므로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공적 활동을 승인하시고 격려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과 너의 공적 사역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가 무궁무진하세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킨다, 나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그럼 믿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깨끗이 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솔직하게 살고 원합니다.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을 통해서 뭐든지 증명되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행함을 그대로 우리 주님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셨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5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인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 한글로 됐어요. 저는 한글 성경입니다. 지금 뭐 다 한글 성경도 있고 번역본도 있으시지만 이 한글 성경을 갖고 밖에 나가서 한번 미국 사람들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하는지요. 못 읽습니다. 왜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점이고 그냥 종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읽으라고 줘도. 누구만 읽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만 읽습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으며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늘 주님의 복된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의도적인 거부는 결코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4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었으나 정작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어떤 훌륭한 교육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의 무관식은 지식이 모자람도 또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의도적이었어요.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 성령이 구약에 내려는 모든 시사하는 바를 다 아는 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배도했다는 것이죠. 믿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견해는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의와 율법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와 율법과 그 전통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말씀이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자기들은 매력적인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선민의식 가운데 또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근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 말고 바로 유대인만 그런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그들의 율법주의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구전과 전통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영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면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핍됐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은 장로의 유전과 율법은 너무너무 사랑했으나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지는 모르나 진정 마음과 삶으로서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각 자기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경청했어요. 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솔깃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께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대개 처음에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감췄다가 때가 되면 자신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교사일 뿐이에요. 또한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직하고 정결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주위에서 성경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주관적인 경험과 환상만 그리고 신비한 능력만을 쫓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반을 둔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입니다. 주의종 되기 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지금은 다른데 그 당시 때는 굉장히 더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가보자. 거기 능력이 쏟아진다. 가보자. 맨날 그러는. 막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한 번 갔어요. 가보니까요. 정말 눈물도 나고요. 왠지 모르는 그 마음속에 감동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문제는요. 이 씻기지 않는 우울함이 넘치더라니까요.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거기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신 바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곳을 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믿으러 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그 소리에 제가 훅 한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평강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바뀐 것이 전혀 없어도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병 낫는 것보다도 죄를 짓지 마는 것을 더욱더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더 누가 능력이다, 어떤 분은 막 저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울질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은근히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기 갔다 오고 저희 부부가 동일하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넌 사람을 믿냐, 나를 믿냐? 그 마음이 얼마나 때리고 마음이 아프던지요. 넌 누구를 믿냐? 그 아들 내가 고친다. 제가 그때 정말 절대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 기웃거리겠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늘 감사로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지켜주세요. 다 내어 맡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아들, 지금은 지금은 사춘기 소년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거기 갔을 때만 해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어요. 제가 3명의 소아과 닥터를 만났어요. 딱 정밀 점검했어요. 다 로우 펑션. 얘는 가망이 없대요. 그 레저널 센터를 갔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그겁니다. 얘한테는 골이 똥오줌 가리는 거 끝. 더 이상은 할 수 없답니다. 숫자 개념도 없고 말하는 개념도 없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게 태어났나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걸요. 하나님 고쳐줄 거로 믿음이 생기는 걸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6개월 만에 모든 걸 다 떼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LA 레저널 센터는 저희 아들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요.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기도받아서 은혜 받았, 고침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부끄러워요. 막 숨고 싶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지금 힘든 상황,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 내가 믿기에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니까, 기도니까 내가 부자가 됐네? 믿었으니까 내가 얻어졌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를 믿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일들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면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어요. 자기는 율법에 능통하고 자기는 많은 것에 율법에 딱 젖어 있으니까 행위로서 난 완벽하다 느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무런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꽉 차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버립니다. 저 무식한 사람이 뭘 안다고,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철한 사람이 뭘 할 줄 안다라고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는 전혀 뜻이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을까, 칭찬을 받을까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 그들은 행여 이런 인기와 명성을
뺏길 것에 염려하고 늘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내 명예를 뺏어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모든 그 칭찬을 뺏어갈 것은 아닌가? 그렇게 그들은 늘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늘 바라볼 때마다 공격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남의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이런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예요. 예수님은 본문 41절에서 분명히 전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앞서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적이 없습니다.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막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정말 칭찬에 맨날 목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더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전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더욱더 하나가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비록 성도일지라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면 45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서 모세가 고소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오히려 너희들의 불신앙을 고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율법은 사람이 죄 있다고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율법의 의식들은 오실자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이름을 믿었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왜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은 우리를 분쟁에서 화목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행위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태만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핍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다들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의 어떤 주님의 닮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거듭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표현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격하려 했던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조차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너무나 고난의 길이고 고단한 길이며 좁은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싫고 좋음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시작된 이 38년 된 병자의 고침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변론에서 불신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섭섭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또한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은 힘이 들고 고단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된 길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실 때 포장하고 위장하여 과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성도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원대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심판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오직 주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셨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너무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우뚝 세워주시고 주님 꽉 잡아주셔서 주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때 어느 누가 그 길을 닫을 수 있으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눅들지 아니하며 늘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증거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